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또 하나님께 찬양드림이, 또 하나님께 기도드림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원장애라는 그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진데, 그 고원장애가 뭐냐면 이 높은 산에 펼쳐진 넓은 들판이라는 이 고원과 또 이 장애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높은 산처럼 승승장구 솟아오르다가 이 어느 단계에서 주춤하거나 성장이 멈추게 되는 이런 상태를 고원장애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정상에 오르기까지는요 아무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장애를 거치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더라도요,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요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굉장한 위기 앞에 놓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을 알지요? 그 2년차 징크스가 뭐예요? 아니, 신으로 데뷔할 때는요 막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의 신인왕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2년차 징크스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이 2년차 징크스를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2년차 징크스를 만났을 때, 혹은 또 고원장애를 만났을 때,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 거목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느냐, 또 그럭저럭한 선수로 전락할 수 있느냐, 그런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가슴이 벅차요. 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산천초목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벅찬 가슴을 품고 벅찬 마음을 갖고 무덤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이 고원장애라는 거예요. 고원장애.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런저런 갈등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갈등, 이 영적인 침체, 신앙의 회의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했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확신과 믿음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웠고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함이라. 또 16절 10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고요, 또 확신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인데 어찌된 육문인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노이까. 요한이 여러분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발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도 이런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다면 저를 위해 유시해가지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늘 경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런 고원 장애가 찾아올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나에게 이러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굳건하게 겸손하게 믿음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는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관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신이 평소에 그렸던 메시아 관과 지금 예수님의 그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지, 자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12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져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합리한 이 세상에 이것을 심판하시고 그 악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행동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는커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하게 그지없는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창기들과 노닥거리고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깊은 신앙적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요,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요한과 같이 그런 신앙적인 회의, 영적인 회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관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우리가 신앙적 회의가 올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는 왜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거야?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거야? 이런 자기 확고한 교회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교회를 재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요, 회의에 빠져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신앙적 회의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자신의 풀어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 2절 말씀에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지금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왜 요한이 갇혔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왜 요한이 잡혀갔다고요?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한 정치인이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인 로마가 그 유대 나라의 유다라는 그 지역에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그 작자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도덕적으로 부패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최고의 권력자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서가지고 당신이 그게 잘한 짓입니까? 도덕적으로 그게 문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그것을 이제 항변을 하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지금 심판주로 온 메시아가 이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 헤롯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그 옥에서 빼내야 이게 심판주가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을 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과 가서 지금 뭐 대화를 하고 있고, 장기들과 가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자기가 이 풀려날 기대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깊은 신앙의 회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로마 정권의 앞잠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방치해 놓을 수가 있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신앙의 깊은 회의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세례 요한이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듣고만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과 똑같은 성향을 가진 것이 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지 못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이게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만남이에요. 저는 주님과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간접적인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너무 많아요. 불순물,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한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그 신앙적인 회의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처럼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대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적인 회의가 오고 영적인 회의가 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먼저 솔직하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앙의 회의가 오면요, 자기 자신에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대한 책에서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의 지금 고백이 뭐예요? 저자의 고백이 나에게 지금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의 어려움, 그 어려운 형편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나에게 숨기지 말고요. 이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제가 설교하다가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말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강대상에서 하십니까? 집사람도 간혹가다 저에게 그렇게 쐐기를 막 퍼붓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제가 영적으로 병들어요. 여러분, 제가 포장을 해가지고요, 천사표를 달고요, 거룩한 표정만 하고요, 이 자리에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제가 병들어요. 제가 영적인 침체가 와요. 예? 그러니까 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제가 약간 쓸데없는 말을 해도요, 그냥 좋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 강대상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받으셔야지, 왜 목사가 그냥 그 거룩한 강단에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 목사 맞아? 저는 어디 가서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고민과 아픔을 솔직하게 끄집어내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거룩하게 포장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요 사람들끼리 서로 시끄럽기도 해요. 싸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세요. 예? 여러분 이 시편 40편에 나오는 이 시편자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내면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라.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저는요 이 고백을 참 많이 드립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데 왜 내가 낙심하느냐, 왜 내가 불안해하느냐, 왜 내가 자꾸 영적인 춘치에 빠지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영적 회의, 불안한 마음이 오면요 하나님께 아뢰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에 빠지면요 마귀가 사탄이가 그것을 이용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책상에 마인드 컨트롤 책이 수북하게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감정을 통제하려고 보니까 그걸 사단과 마귀가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 털어놓는 거,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종의 영이라는 것은 서번트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노예의 정신, 노예의 정신. 노예의 정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종의 영, 분노의 영, 또 낙심의 영, 실패의 영, 온갖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예의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노예의 정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요 쓸데없는 사람 찾지 말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이 11장 11절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에게 말하는가 하면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예? 우리의 신앙적인 회의를 다 용납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회의가 오고 침체가 오면요 그거를 감정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좋은 찬양도 많이 있지만요 좋은 감사의 고백도 많이 있지만요 거기에 보면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쏟아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또 원수를 막 쳐죽여 달라고, 원수의 다리를 부러 달리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쏟아.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내 앞에 다 쏟아라. 다 쏟아라. 그거 내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너만 힘들다, 너만 상처받는다,
너만 영적인 신앙적인 회의가 온다. 여러분 상하고 찢긴 마음, 회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그 영국의 그 어느 한 그 직물 공장에 절대적인 하나의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칙이 뭐냐 하면요,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십시오. 딱 이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입 여직공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초보이다 보니까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이 엉켜버렸어요. 아, 이것쯤이야 내가 풀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더 실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장을 찾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공장장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엉키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공장장이 그 여직공을 심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무랬는지 아십니까? 이보시오, 실이 엉키면 나에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란 말이요. 당신이 풀려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공장장인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요. 나에게 삶에 어떤 위기가 왔어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힘든 일이 왔어요.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이, 누구에게 아뢰고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돌덩이를 옮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요. 옮겨지지 않아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이 옮겨지지 않는데 도와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의 최선은 이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아빠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회의,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찢겨진 마음 다 하나님께 보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다 쏟아놓고 상의하는 게 그게 너의 최선이라, 너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나?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시험에 빠진 요한에게 예수님이 간단한 처방을 주십니다. 이게 참 의아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의아하다. 왜 시험에 빠지고 영적인 회의에 빠져있는, 신앙의 회의에 빠져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처방을 해주셨을까? 자, 여러분 4절과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신앙적인 회의와 영적인 회의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시험에 빠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소외당한 자한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것 때문에 신앙적인 회의와 신앙적인 그런 슬럼프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답을 주는 게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한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신앙적인 회의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굴복시켜서 그것이 신앙적인 회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회의를 극복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야 이게 신앙적인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할 때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는데, 이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그 훈련을 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다. 네?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너무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머리로 풀려지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이러한 아픔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야 된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면 결과가 때로는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꼭 품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또 실망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상한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요. 예?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남자들은요, 그런 유혹이 오면 다 넘어가요.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엄청난 일을 해냈고 그것을 극복해냈다면 사람에게 보상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제가 그 엄청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보상 심리가 있는 요셉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이런 기대감에 있는 요셉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세상에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보상을 이 요셉에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요셉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요셉의 내면에 불신을 가지고 억하심정을 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불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요. 정말 억울할 텐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다 아시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에 자주자주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이 굴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기아대책 세계 선교회 긴급 후원을 위한 사랑의 콘서트 음악회를 제가 가서 보았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출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콘서트,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콘서트이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 바이든의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뭐 장장 2시간 반 동안 길게 하는데 저는 음악에 대한 참 문외하지만 그래도 참 감동 있게 간혹 가다가 약간 졸긴 했지만,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거기서 중간에 이제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그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소개하는데 고승철 선교사님과 이윤정 선교사님, 그 두 어린 핏덩어리 애를 데리고 캄보디아 오지로 선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어느 후원자가 내가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 교회를 그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후원을 해서 학교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는 중에 2층에 있는 무거운 짐을 이제 어떤 분하고 갖고 들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만 그 무거운 것과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머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뇌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 누가만 남는 거예요? 그 아내와 2딸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기아 대책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돌아가셨으니까 기아 대책에서 와서 간사로 좀 수고하시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자 3분이 그 캄보디아 오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아내인 김윤정 선교사님의 생각은 뭐예요? 마음은 뭐예요?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김윤정 선교사님의 생각이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남편 그걸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면서 남편 선교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2딸과 함께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남편의 그때 나이가 47이에요. 한참이에요. 그것도 작년 일이에요. 2020년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린 핏덩어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 이제 선교 못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할 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킨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깊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다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또 하나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내 하나님,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단과 이런 아픔과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늘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기로 합니다.